예, 2023년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요 며칠간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최근 이렇게 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초음속 미사일, 마하 뭐 5가 됐든지 10이 됐든지 초음속 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이 초음속 미사일은 중간에 요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1분 만에 온다는 거. 1분 만에 버튼을 딱 누르면 1분 만에 여기를 도착하니까 너무 빨라서 중간에 요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방식도 이렇게 두 가지가 혼용이 되어 있대. 하나는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거. 밖으로 쫙 높이 떴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걸 탄도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대충 추측이 가능하니까 중간에 그거를 이제 요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순항 미사일은 뭐냐면 이렇게 낮게 깔려서 가는 거예요. 낮게 깔려서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요. 순항 미사일은 이렇게 산이 나오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산을 위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그리고 낮게 깔리고 산을 올라갔다 이렇게 낮게 깔려서 쫙 바닥에 깔려서 가는 것을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개발된 그 초음속 미사일은 이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탄도를 그리면서 가지만은 그러나 이게 방향이 이렇게 틀어진대요. 위아래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요격한다는 것, 중간에 그것을 요격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순식간에 다가오니까 순식간에. 그 뭐 대비를 할 수 없잖아요. 1분 만에 그것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싸가지고 맞춘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아마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아주 큰 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미 핵도 개발이 돼 있죠. 핵폭탄을 거기 미사일 위에다 실어가지고 날리기만 하면 1000km를 날아간다고 하니까 1000km 막 굉장히 위협이 되고, 미국의 저 이렇게 항공모함도 이 근처에 가까이 오기가 어렵다 그래요. 가까이 와서 싸워야 되는데 가까이 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된다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으로도 위협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 믿음의 삶도 위협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위협을 가하고 우리 잘 믿음 생활하던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리게 되고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길이 막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세 가지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마귀. 마귀가 첫 번째 우리의 대적입니다. 이 마귀의 대적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3번이나 이렇게 서너 번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유튜브를 보십시오. 유튜브 천호해림 교회 유튜브 치시면 그 유튜브 다 떠 있어.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이렇게 꼭 구독하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꼭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67명 우리 100명을 목표로 빨리 이렇게 주변에 아내한테도 다 알려주시고 주변의 사람들 직장 동료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다 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마귀가 첫 번째 가장 큰 우리의 원수이고 대적이지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사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적인 대적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타락해 있는 본성, 예수님을 믿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한 자락 차지하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믿음의 큰 위협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대적을 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번째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 이 타락한,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의 큰 위협의 대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잘 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사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우리의 보이는 저 북한이라고 하는 대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보통 주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저것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그것을 이제 좀 비대칭 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재래식 그런 전력으로는 우리가 훨씬 앞서죠. 우리가 일단 전투기만 해도 훨씬 더 많고요. 우리가 특별히 공군이 엄청나게 많고 뭐 해군도 우리가 엄청나게 세고 숫자적으로는 뭐 육군이 많다고 할지라도 일단 첨단 무기들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국방력이 강하죠. 그러나 비대칭 전력이 있습니다. 비대칭. 이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저기만의 독특한 전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핵무기, 미사일 혹은 이렇게 6.25 휴전선에 깔려 있는 방사포 같은 거 있죠. 방사포, 수많은 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하겠죠. 어떻게 저것들을 잘 억압하고 어떻게 저것들을 잘 제재하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지면 어떻게 저것들을 잘 대처할 것인가 늘 연구하고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안심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이렇게 대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죠. 잘 믿음 생활하다가 갑자기 막 푹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잘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믿음 생활이 막 와해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래요? 어느 순간 당한 거죠. 대적들에 당해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에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공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세 번째, 이 세상이 이 타락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이 천국으로 향해 행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가? 두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방식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우리 앞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첫 번째,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보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보물은 뭐냐면 말 그대로 보물이죠. 보물. 정말 아름다운 것들,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이 세상에 많이 있죠. 뭘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우리 김영철 성도님 뭘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콕 찍어서 말해서 당황하셨습니까?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합니까? 돈? 이 세상에 막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가치 있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아주 좋은 것,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높은 지위,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경력, 혹은 명예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동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좋아 보이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땅의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물을 보여줘요. 우리에게 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죠. 보물을 줍니다. 보물. 이 보물 좋지. 이거 좋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거 좋죠. 우리 보물이 있는 거 좋죠.
돈이 있는 것 나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가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의 경력이 조금씩 쌓여가고 연봉이 높아지는 것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업적이 점점 쌓여지게 되고 그러므로 사람으로부터 잘하셨네요, 참 훌륭하시네요 칭찬받는 일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무시받고 발로 채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참 존중해주고 참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릴 때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땅에 아름답고 좋은 것들, 관계, 물질,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꾸 이 땅에 점점 쌓으려고 하는 것, 더 많이 그래서 그것을 집착을 갖게 하고 온갖 이 세상의 달콤하고 이 세상의 즐거운 그런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빼앗겨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흔들리고 천국으로 행진하는 우리의 행진의 발걸음이 점점 둔화되어지고 멈춰서 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띄워주시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면 이 땅에 쌓이는 이 보물, 그것을 통해서 유혹받게 되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쉽게 말해볼게. 쉽게. 이 땅에 자꾸 쌓이는 거 참 좋습니다. 귀하고 감사하죠. 물질도 쌓이고 관계도 쌓이고 경력도 쌓이고 명예도 쌓이고 즐거움도 쌓이는 거 참 좋은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험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늘로 이체해야 돼. 이체하세요. 이체. 통장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이체할 수 있잖아요. 이체.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자꾸 계속 쌓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이것을 하늘 통장에 자꾸 이체를, 그래서 하늘에 우리의 보물이 쌓이도록 할 때에 이 세상에 대한 유혹, 자꾸 이 세상에 너무 사랑하게 돼. 이 세상이 너무 좋아. 그 세상 살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떠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굉장히 유혹이 될 만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것들이 쌓이게 된다면 통장의 잔고가 늘어가고 자산이 불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회적인 지위도 넓어지게 되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늘어가게 되고 권력 파워도 늘어나게 되고 하는 것 참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들이 너무 이 땅에 쌓이게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쌓는 일에만 계속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쓰라고. 이 땅에서 써. 그냥 쌓기만 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꾸 써야 되는데 쓰지는 않고 자꾸 이 땅에 쌓여가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경고.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위험하다, 뭔가 좀 이 세상에 공격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꾸 하늘에 이체를 시키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그냥 몇 가지 예만 성경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막 쌓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 그러면 이 도와주는 것이 하늘에 차곡차곡 하늘에 쌓이게 되고, 결국 이 땅의 재물이 다 없어지는 때에, 이 땅의 재물을 다 두고 가야 할 그때에 하늘에 쌓여 있는 그 보물이 우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그 보물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첫 번째 방식인 것이죠. 두 번째,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다 쌓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선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좀 너그럽게 행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베풀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쌓여있는 재물,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게 되면,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교회를 후원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에 많이 봉사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없어지고 흩어지는 것 같지만 어디에 쌓여요? 하늘에 쌓여지게 되는 하늘의 보화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이 땅에 자꾸 쌓이게 만드는 것, 이 땅에 자꾸 쌓이는 것. 조금 우리가 쌓아두는 것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너무 이것에 욕심부리고 지나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큰 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고 우리가 뭐 에너지를 얻지 않습니까? 단백질도 섭취하고 뭐 탄수화물도 섭취하고 뭐 지방도 섭취하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에너지를 내서 우리가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쌓이면은 안 좋아요. 지나치게 쌓인 사람들도 있죠. 지나치게 음식물을 너무 먹어가지고 지나치게 이렇게 비대해지고 지나치게 이렇게 지방이 쌓이면 안 되죠. 그러면 분명히 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운동을 해서 태워버려야 돼요. 이 쌓이면 안 돼요. 막 태워버려야 되죠. 그렇듯이 돈, 재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쓰기에 필요한 것들을 늘 이렇게 공급받는 것은 중요하겠지만은,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한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쁜 일들에 쓰게 되죠.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적절하게 계속 잘 활용하고 써야 돼. 시간을 써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많아. 다 기계가 해주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시간도 좀 부패하게 되고, 시간이 너무 많으면 또 잘못된 일들도 하게 되고 이상한 일들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지,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지, 그것이 혹은 뭐 우리의 재능이 되었든지,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냥 쌓아두기만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즐거움을 위해서 쌓아두기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흩고 쓰는 일들이 우리가 이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라와, 미사일이 슉 하고 날라올 때 그걸 탁 맞춰가지고 요격하는 한 가지 비결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염려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이죠. 6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 무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첫 번째 공격 무기와는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 공격 무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허락해요. 그것들 허락해서 그것이 점점점 쌓여져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목표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안주하며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며 이 세상에 빠져 살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공격 방식이라고 하면, 이 두 번째 공격 방식은 뭡니까? 그것은 반대입니다. 있는 것을 막 빼가요. 쌓이지 못하게 합니다. 좀 부족한 듯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안절부절 못해요. 야, 이거 없는데 어떡하지? 첫 번째는 많이 쌓여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쌓여가지고. 두 번째는 이것이 너무 좀 부족한데 어떡하지? 그래서 너무 염려하게 되고 너무 걱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늘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붙들어 매놓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적절하게 앞일을 대비하는 것은 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 짐승과 다른 것이 뭡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고 앞일을 좀 예측해 보고 그것을 좀 미리 대비하는,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앞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 예상하는 일들, 그것은 좋은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 그런 거 하시죠? 다 그런 거. 우리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 우리 앞일을 어떻게 할까? 우리 노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런 것들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요거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늘 불안해하고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는 그러한 정신자세. 그냥 예상하고 대비하고 그런 것까지는 괜찮겠지만은 정신자세가 늘 불안에 떨고 염려하는 그러한 정신자세는 이 세상의 공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것들은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 걱정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나친 걱정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기우, 이렇게 부릅니다. 기우가 뭡니까? 기우가 이제 옛날에 중국에 기나라가 있었대요.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늘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염려하는 것도 그냥 이만저만 염려지 보통 염려가 아니고, 어느 정도 염려하냐면 하늘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 것을 염려, 땅이 꺼질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 굶어 죽었다. 밖에 나가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 밖에 나가다가 싱크홀 만나면 어떻게 해? 꺼져버리면 운전도 안 배우고, 그죠? 백신 맞다가 이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밖에 나가잖아. 절대 밖에 안 나가. 지금도 집에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주변에 밖에 나오지 않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조심하는 것들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걱정하는 것은 기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우, 왜 그런 걱정하지 마. 생길 일도 벌어지지도 않을 일, 왜 그런 일들을 걱정해? 기우야 기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기나라의 그 걱정하는 그 사람,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 근데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쪽으로도 유혹받았다가 이쪽으로도 공격받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쌓고 싶어요. 뭐 쌓을 것이 별로 없어도 어떻게 하면 쌓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쌓을 수 있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에 쌓으려고 하다가 그만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또 한쪽에서는 늘 이렇게 아이고 이거 없어서 어떡하지? 늘 염려하는 그런 정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입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다시 한번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에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곰곰이 마음에 두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것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비결은 여러분들 좀 불안을 조금 즐기시기를 바래요. 염려를 조금 이렇게 즐기시기를 바래요. 평안한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 좀 도전 앞으로 좀 도전. 조금 불안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도 뭐 이렇게 스릴을 즐긴다고 하잖아요. 젊은이들을 막 스릴을 즐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저는 잘 못하지만은 막 위에서 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막 이렇게 옛날에는 청룡 열차라고 했는데 요즘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익스트림하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그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좀 불안한데 좀 걱정이 되는데 좀 즐길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풍파 없는 바다는 안전하긴 하겠죠. 안전. 조용해요. 바람도 한 점 없고 파도도 전혀 없어. 잔잔한 바다. 죽은 바다 같아. 죽은 바다. 그럼 안전하겠죠. 배가 뒤집힐 일이 없겠죠. 쫙 가겠지만은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치고 이렇게 물결도 일고 바람도 불고 이래야 좀 재미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없다면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든든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좀 스릴을 좀 즐기고 위기가 좀 닥치게 되면 재밌다, 즐겁다, 좀 이렇게 위기를 즐기는 그러한 방식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저들의 백합화와 저 잡풀들도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25절, 31절,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논리적인 결론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결론. 자, 앞에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생각해봐라.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한 논리를 따라오면 당연히 이렇게 결론이 염려가 없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느냐. 1 더하기 1은 2.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당연히 너희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를 이기는 방식은 뭐냐면,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미사일이 쫙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염려라고 하는 미사일이 어느 순간 코앞에 이르렀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 분명히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공격을 이기는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세상의 공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또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 또 갑작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욕심, 더 쌓아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한데,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밀려오는 불안감, 두려움, 염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쌓고 싶은 거죠. 염려가 생기면 더 쌓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 같은 거예요. 사실 같은 것. 들어보니까 학원들 마케팅도 염려 마케팅이라 하더라고요. 염려 마케팅. 당신 자녀 이러면 안 돼. 이 성적 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하면 부모들이 어떻게 될까요? 부모들이 아이고 학원비로 더 쓰는 거예요. 더 써가지고 막 더 공부하게 하는 염려 마케팅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 자꾸 우리에게 이 염려라고 하는 그 영과 정신을 집어넣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더 쌓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더 쌓게. 이 세상에 더 집착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집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늘에 쌓는 거, 저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상급과 기대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에요. 야 얼마나 쌓였지? 천국에 내가 얼마나 쌓고 있지? 천국에 얼마나 많은 돈을 이체했지? 천국에 얼마나 많은 상급이 쌓여있지? 내게 쌓여있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큰 상급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 기대, 동시에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 이것이 이 세상의 공격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비결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잠깐 찬송할까요? 찬송하겠습니다. 442장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시네.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파괴하는 이 세상에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때로 흔들고 우리를 너무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고 혹은 우리로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게 한 이 세상의 공격들 잘 알게 하시고 대비케 하시고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에 서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향한 우리의 행진이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쓰러져 있고 믿음의 길이 약해지고 믿음의 길이 멈춰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쌓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미 그 정도면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은 더 쌓고 싶은 욕심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염려해서 이 세상을 너무 두려워해서 앞의 일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한 나머지 기후에 사로잡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집에만 가만히 틀어박혀 앉아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일어나서 툴툴 털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서 큰 군사를 이루어서 믿음의 행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군사들을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저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이 세상의 공격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드려진 마음에 담은 정성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되 이 세상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사로잡히지 않으며 이 세상의 것들 너무 염려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